마라나타. 우리 앞뒤로 옆으로 같이 인사 나누세요. 정말 예수님 안에 알고게 됩시다. 진짜가 됩시다. 양이 아닌 질이야. 우리는 진짜 질적으로 나가야 돼요. 그죠? 여기 이 모든 사람들이요. 물론 지금 변화되어 가는 중이지만 우리가 정말 다 주님을 찾으시는 정말 추수할 때 아주 그냥 예수로 꽉꽉 차여가지고 진짜는요 예수님이 채워져 가는 게 진짜예요. 예수님 없으면 다 가짜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진짜가 되길 원해요. 할렐루야. 정말 진짜가 돼요. 진짜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진짜 알고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이게 진짜 중요해요. 이보다 더 중요한 게 없어. 오늘 말씀 제목은 10계명이에요. 10계명. 우리 하나님은요 성경에다 다 말씀하시고, 여러분이 정말 성경을 자세히 보라고 성경에다 다 말씀하지 않으시고 행하심이 없는 거예요. 이미 너에게 다 말하였느니라. 마태복음 24장 25절에 다 너에게 말했다. 예수님이 다 이루시고 가셨어요. 절대로 뭐 다른 게 없어요. 주님이 다 하시고 가신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 가지 가장 귀한 은혜를 주셨는데, 첫째는요 사도신경과 주기도문과 십계명이에요. 사도신경은 우리가 어떻게 주님 앞에 신앙 고백을 해야 될지 신앙 고백입니다. 어떻게 우리 주님 앞에 신앙 고백을, 무엇을 신앙 고백을 해야 되는지를 알게 하셨어요. 성경을 다 요약하셨잖아요. 그리고 이제 주기도문인데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를 알게 하신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기도하라 얘기하시면서 기도하시는 방법을 알려주셨어요. 그다음 10계명이에요. 10계명은 뭐냐면 우리가 어떻게 행해야 될지를 주님 알게 하셨어요. 지침서를 주신 거예요. 무엇을 행해야 될지를, 어떻게 행해야 될지를 정확하게 10계명으로 말씀하셨는데, 지금 10계명이 아니라 11계명이죠. 왜? 그 안에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골로새서의 말씀이 있어요. 이 모든 10계명에 사랑을 더하라. 이것이 너에게 온전히 매는 띠라,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근데 이제 보니까 이 구약을 잘 이렇게 줄여서 요약해 놓은 데가 신약이고, 신약을 또 자세하게 풀어놓은 데가 구약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구약도 신약도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첫 것은 폐하러 오셨다고 얘기하셨잖아요. 근데 그 폐한다는 게 무엇을 폐하느냐를 우리가 아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이 첫 것은 폐하고 하나님께서 둘째 걸 세우러 오셨다 그랬어요. 그럼 뭐가 폐해지고 뭐가 세워지냐? 하나님께서 또 어느 로마서에 말씀에 율법을 내가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온전히 또 세우러 왔다고 또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잘못하면 여러분이 굉장히 혼돈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럼 10계명이 이 모든 계명이 없어지는 건가? 아니에요. 절대로 없어지지 않아요. 10계명을 2계명으로 줄였을 뿐이에요. 1계명부터 4계명까지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 주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 다음에 이제 그 5계명부터 내 부모를 공경하라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10계명의 10번째 남의 것을 탐내지 말라. 이것이 이제 두 번째 계명이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보다 더 큰, 이건 하나님의 계명이라는 게 있어요. 이건 하나님의 강령이고 선지자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10계명을 주는데, 계명은 뭐냐? 계명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계시한 것을 하나님 명령인 거예요. 하나님의 계시 명령이에요. 하나님의 계시 명령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명령의 말씀이야.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에요. 결단코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라고 분명히 말씀하신 거예요. 나의 계명을 지키지 않는 나를 사랑하는 자가 아니야. 그럼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나의 계명을 지키고, 계명을 지키는 자가 곧 나를 사랑하는 자고. 정말 중요하죠. 근데 이제 가만히 이 구약의 이 10계명 주신 그 율법과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의 주신 이 신약의 어떤 그런 새로운 법을 가만히 봅니다. 히브리서 10장 9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의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첫 것은 폐하심임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 첫 것은 폐하는데 뭐가 폐해졌냐? 자, 보니까 옛날에는요, 아마 지금 구약으로 예배 드린다면 지금 정말 정신없을 거예요. 막 여기서 막 매 막, 그 다음 저쪽에서 양의 소리가 막, 또 양은 뭐 하기야 죽을 때 소리 안 난다고 하더라고요. 염소도 막 잡아서 또 제사 드리고, 또 있는 사람은 뭐 큰 소를 잡아서, 그 다음에 중간층은 이제 양을 잡든 염소를 잡든, 그 다음에 이제 또 밑에 있는 사람들은 비둘기, 그것도 저것도 없는 사람은 이제 밀가루를 또 막 그냥 또 이렇게 반죽을 해서 드리기도 하고. 그러니까 지금 아주 그냥 제사를 드린다면 지금 정신이 없을 거예요. 이게 폐해졌다는 거예요. 이게 폐해지고 단번에
그 다음에 어떻게 됐어요? 그 다음에 짐승을 잡는데 이 짐승이 이제 없잖아요. 대신 예수님이 정말 아주 그냥 단번에 제사를 드리고 예수님이 단번에 한 번에 그냥 제물이 되신 거예요. 이게 폐해진 거예요. 제사를 드리는 게 폐해지고 그 다음에 이제는 우리가 이제 신약에 와서는 이제 이게 사랑으로 넘어온 거죠. 예수님이 모든 걸 십자가를 다 지시고 우리의 제물이 되시고 예수님을 믿는 것으로 아주 그냥 간편한 이제 제사가 예배가 된 거죠. 이게 이제 제사가 폐해지고 예배가 된 거예요. 근데 앞으로 이제 하나님께서 고통하시는 게 뭐냐면 내가 무너뜨린 걸 저들은 다시 세운다가 이제 주님의 고통인데 이게 이제 마지막 적그리스도가 나오면 이 제사를 다시 세우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 무너뜨린 걸 얘네들은 반대로 나가기 때문에 세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무너뜨린 걸 사람이 인간이 세울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진짜 중요한 거는 그때는 제사장이 우리를 대신해서 예배를 드리고 지성소에는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씩 들어갔다고요. 근데 지금 이제 휘장을 찢으시고 성전을 허시고 이제 단번에 우리가 들어가는 거죠. 이제 제사장이 들어가고 뭐 제사장한테 고해성사를 하고 이게 아니에요. 제사장이 우리를 대신해서 뭐 양한테나 염소한테나 소의 머리에다가 그냥 안수해가지고 제사를 드린 게 아니라 이제는 우리가 주님 앞에 직접 나가는 거예요. 더 이상 다른 제물을 드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우리 주님 앞에 이제 예수님이 제물이 되셨으니까.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그게 이제 눈으로 볼 때는 이제 보이는 것은 이게 다 폐해진 거죠. 제사 형식이 바뀌었다. 예배로. 그 다음에 짐승을 잡는데 예수님이 제물이 되셨다. 그 다음에 제사장이 예배를 드렸는데 이제는 우리가 직접 나아간다. 이제 이게 이제 보이는 것이고 보이지 않는 것이 또 이제 다른 게 있어요. 보이지 않는 거 이거 되게 중요하죠.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을 우리는 다 양쪽에서 우리가 이제 살펴봐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보이는 건 뭐냐, 보이지 않는 건 뭐냐. 보이지 않는 거는 그때는 이제 이제는 전에는 율법이 다 시키는데 여기 율법에 있는 모든 것들이 아까 보이는 것처럼 다 했지만 이제는 그게 아니라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이 아닌 은혜로 한다. 율법 하나님께서 이거 해라 저거 해라 하지 마라 해라 이런 말 10가지가 있잖아요. 율법에는 10가지를 했는데 거기서 하라는 것이 2가지고 하지 말라는 것이 8가지.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그 다음에 땅이나 아래 바다 뭐 그 아래 것을 새기지 말고 근데 그걸 내게 있게 하지 말라. 그 다음에 세 번째 하나님을 망령되이 걸지 말라. 그 다음에 안식일을 기억하라. 뭐 이런 식으로 해서 하라 안 하라가 이제 2가지고 하지 말라는 게 8가지예요. 그러니까 하라 하지 말라가 아니에요. 그때 이제는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들어와서 이제는 율법으로 율법을 행하는 게 아니라 율법으로는 율법을 절대 행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율법은 시켜서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시켜서 하는 거는 별로 기분 좋을 때는 그냥 좀 마지못해 하긴 하지만 기분이 안 좋으면 시키면 기분 진짜 나쁜데 더 나쁜 게 이게 시켜서 하는 거야. 은혜로 하면 어떻게 돼요? 한 사람이 10가지 몫을 하는데 능률이 올라요. 근데 시켜서 한다면은 이게 10사람이 한 가지 일 할 수 있는 능률도 안 올라. 맞죠? 그러니까 이제 그러나 이제는 육신으로 하지 말고 율법으로 시켜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고 중요한 건 율법으로는 율법을 어떻게 할 수 있다? 이룰 수 있다? 없어요. 율법은 율법을 이룰 수 없고 율법은 오히려 정말 하나님 법에 거치는 것이 되고 율법으로 하려면 다시 말하면 인간적인 방법이거든요. 육신의 방법이거든요. 우리의 수고와 노력이거든요. 율법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우리가 수고나 노력을 할 때는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절대로 하나님의 깊은 뜻도 모르고 하나님의 그 선하시고 인자하시고 그 사랑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의 그 희생과 정말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하나님의 그 귀하신 하나님의 그 영광도 깨닫지도 못하고 오히려 자기 생각으로 하나님을 섬기게 되니까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는 게 아니고 기분 좋을 때는 하게 되지만 또 기분 나쁠 때는 또 안 하게 되기도 하고 그리고 자기 필요에 따라서 자기 유익에 따라서 자기 환경에 따라서 자기 어떤 그 순간순간의 마음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이제 그런 식이 아니라 이제는 정말 이 사랑을 가지고 이제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게 어떻게 보면 율법 되게 지키기 사실 율법이 10가지지만 이거를 자세하게 세분화시킨 게 이제 모세의 613가지라고 율법이 전체 따지면 613가지고 또 호세아는 이거를 10,000가지라고 얘기해요. 율법을. 그런데 이 사람이 이 인간이 모든 거 이걸 다 어떻게 보면은요. 이거를 정말 지키기도 물론 힘들지만 주님의 사랑을 모른다면 차라리 이거 지키는 게 더 쉬울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주님의 사랑은 사실 너무 쉽고 너무 자유하고 너무 편안하고 너무 정말 어떻게 보면 너무 행복한 일인데, 주님을 알지 못하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하나님과 함께하지 못하면 차라리 이게 어떤 때 보면 그냥 시키는 것만 하는 게 더 쉬울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요, 진짜는요, 하나님이 하시는 게 더 쉽죠. 어떻게 이게 쉬울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십계명을 주셨는데, 이 십계명의 모든 것들이 다 보면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서 우리가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면 못하는 거지만 하나님께서 하면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요, 이 십계명을 사실은요, 어렵다면 어렵고 쉽다면 쉬운 건데, 사람들이 이 십계명을 다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십계명을 지키지 못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오신 거죠. 예, 왜냐면 근데 사실 예수님이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보니까 예수님이 오신 건 사실 이 십계명을 지키는 것보다 더 힘들어, 더 어려워요. 예를 들면은 뭐 마음에 다른 사람의 어떤 음욕을 품어도 간음죄고, 또 마음에 다른 사람의 것을 탐내도 도둑질이고, 또 사랑하지 않고 미워한다면 살인죄가 돼버리고, 이게 더 힘들어요. 사실 이게 더 힘들어. 근데 이것도 못해서 이 두 번째 법을 세우셨는데, 우리는 그럼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주님이 오시지 않으면, 그래서 부자가 낙타가 바늘기 들어가는 것만큼 부자가 어려운 게 아니라 우리의 육체도요, 구원받기가 이렇게 어렵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면은 낙타가 바늘기 안에도 밀어넣을 만큼, 낙타를 바늘기 안에도 밀어넣을 만큼 하나님께서 하시면 쉽다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기서 초목초목 이제 우리에게 이제 십계명의 내용을 주셨는데, 사실 주님 말씀하신 게 그렇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이제 이 첫 것을 폐하시고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 그래서 이 뜻을 쫓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입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십계명 하나하나를 보면은 우리 이제 이 계명 어떻게 우리가 행해야 될지, 우리가 어떻게 주님 앞에 신앙의 삶으로 우리가 영광을 올려드려야 될지, 그게 자세하게 우리가 나오고 있는데, 이것을 항상 늘 머릿속에 늘 외우고 계셔야 돼요. 십계명을 외우셔야 돼요. 다른 거 요즘 막 갈수록 이 모든 것들이 이제 컴퓨터화되고 막 전자화되고 막 이 모든 것들이 그냥 단 손가락 터치 하나로 그냥 다 모든 것이 뭐 이루어지니까 사람들이 계속 뭘 외울 수 있는 시간이 잃어버리게 되니까 자꾸 치매가 걸리고 머리가 이제 자꾸 나빠지게 되는데, 여러분, 우리는 뭐 사도신경 주기도문 다 물론 외우겠지만 십계명도 다 외우시고, 거기에 이제 주의 말씀이 있으면 좀 은혜되는 말씀들도 좀 많이 외우시고, 할렐루야. 그러면서 이제 머리도 건강하게 하시고 영혼도 건강하게 하시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자, 계명이라는 건 뭡니까? 다시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계시하신 명령이라는 거예요.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는 게 아니라 다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어느 재판으로 따지자면 나중에 언젠가 하면 분명히 우리 모두가 다 주님 앞에 재판대 앞에 설 텐데, 심판대 앞에 선다고 얘기했어요. 모든 무릎이 다 주님 앞에 무릎을 꿇을 것이요, 이제 모든 입이 자기의 죄를 자백한다고 직구한다고 얘기하셨는데, 이제 볼 때 우리 하나님은 판사의 역할을 하시는 거죠.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이니까 판사의 역할을 하세요. 잘하는 사람한테는 상을 주시고 잘 못하는 사람한테 벌을 주시는, 형벌을 주시는 게 하나님의 공의세요. 그런데 예수님은 변호사 역할을 하시는 거예요. 무조건 죄를 없게 하시려고 막 다 이제 변호를 하시는 거예요. 형벌을 받지 않도록. 예수님은 이제 검사는 어떤 역할을 맡았냐면 사단의 역할을 맡은 거예요. 어떻게 해서라도 이제 그 범인 죄를 막 찾아내고 들춰내서 이제 그 잘못된 그 범인을 더 이제 범인되게 하려고, 형량을 이제 형벌을 주려고. 근데 중요한 거는 우리는 누구한테 재판을 받냐면, 판결을 받냐면 판사한테 판결을 받아요. 예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계속 사랑으로 막 다 덮어주고, 막 창기도 사랑하고 죄인도 사랑하고 세리도 사랑하고 막 그냥 뭐 다 사랑하는 거야. 그냥 다 사랑밖에 없어 예수님한테. 그리고 마귀는 어떻게 해서라도 막 다 막 참소하고 들춰내고, 마귀는 참소하는 영이거든요. 이간하는 영이고 참소하는 영이고 거짓의 영이고, 처음부터 거짓이었어. 그러니까 막 어떻게 해서라도 막 참소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 참소할 때도 그렇게 했잖아요. 거짓말로 막 참소하고 막 증거가 맞지 않고 막 이랬어요. 그렇게 참소하는데, 그러나 중요한 건 심판하는 건 아버지이기 때문에 아버지는 모든 것을, 성경의 모든 걸 다 본다는 얘기죠. 그런데 이 계명도 지키지 못하는 우리가 이제는 그보다 더 깊은, 이제 마음속까지 이제는 우리가 깨끗하게 살아야 되는 그런 어떤, 다시 말하면은 굉장히 더 어려운
우리에게 더 말씀을 주신 거나 마찬가지예요. 근데 이걸 어떻게 할 수 있냐? 이건 하나님이 아니면 절대 할 수 없다. 하나님이 아니시고는 이 문제를 풀 수가 없다. 여기 말씀해 보면 이제 우상을 숭배하지 말라고 이렇게 말씀해요. 나의 다른 신을 믿게 하지 말라. 근데 우리가 이제 계명의 눈을 이렇게 보는 10계명보다도 이 안에 신약의 예수님의 그 마음, 보이지 않는 영적인 것까지, 이거는 보이는 이제 계명이고 율법이고, 보이지 않는 그것까지 지금 더해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를 들면 아까 살인하지 말라도 그냥 살인하지 말라는 문자적인 살인하지 말라, 남을 죽이는 것이 눈에 보이는 것이 살인이지만 미워하는 것도 살인이라고 얘기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영과 육으로 이제 같이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의 부담은 엄청 더 커지는 거죠, 지금. 그렇지만 이것을 사람으로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으로서 하신다고 하니까 사실 주님 앞에 들어가면은 오히려 모든 것이 이제 너무 할 수 없어 맡겨 내려놓게 주님 앞에 진짜 주님 의지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계명 우상을 너의 다른 신을 내게 있게 하지 말라. 예. 다른 신을 우리 주님 앞에 두지 말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마태복음 10장 37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아비나 어미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들에게 합당치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들에게 합당치 아니하고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않는 자들에게 합당치 않다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상을 섬기는 것만이 우상이 아니라 우상을 섬겨서만이 우상이 아니라 하나님보다 다른 걸 더 사랑하는 자도 이게 우상인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하나님만 사랑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오늘 말씀하는 난 질투하는 여호와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나는 질투하는 여호와라. 근데 사실 하나님이 질투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질투는 보면은요, 하나님을 위해서 질투하는 게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그러니까 자식이 위한 부모의 질투인 거예요. 자식을 구원하고 더 좋은 것으로 채우기 위한 부모의 질투인 거예요. 우리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면 나 왜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른 것보다 나보다 다른 걸 더 사랑하는 자는 합당치 않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또 그런 말씀도 있잖아요. 탐욕도 우상숭배라는 말씀 있잖아요. 그죠? 탐욕도 우상숭배야. 거기가 이제 어디 그런 말씀이 나오냐면은 골로새서 3장 5절에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좀 더 깊이 가서 예수님이 아닌 다른 것이 우상숭배인 거예요.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 예수님과 하나 되지 않는, 예수님이 내 삶 속에 있지 않으면 다른 것이 내 삶에 있는 거고, 우리는 한 사람이 두 가지를 섬기지 못하거든요. 두 주인을 섬길 수가 없기 때문에 오늘 지금 이 순간 내가 예수님하고 안 있으면 다른 것이 내 안에 내가 있든지 아니면 다른 것이 있든지, 예, 그 자체가 우상숭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주님만이, 주님을 잠시도 떠나지 말아야 되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에 어떻게 보면 가장 이게 은혜인 거예요. 예, 주님을 위해서 떠나지 말고. 동행이라는 건 임마누엘 주님과 하나 되는 것이, 함께 했는데 어떻게 떠날 수가 있어요. 사랑하는 사람은 어떻게 잠시라도 잊어버릴 수가 있냐고요. 사랑하는데 어떻게 잃어버릴 수가 있고, 어떻게 사랑하는데 잠시 떠날 수가 있냐고요. 예, 뭐 떠나서도 다시 또 뭐 주님 앞에 얼른 빨리 돌아와야지. 이게 모든 것이 습관이 돼야 되는 거예요. 기억하는 것도, 늘 우리가 의식하고 집중하고 사는 것도, 늘 주님과 늘 동행하는 삶도 다 이게 계속 육신의 사람들이 이게 습관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걸 떠나면 진짜 이게 우상숭배, 모든 것이 우상숭배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우리가 신에 대한 어떤 사람도 인간이란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 각 나라마다 보면은 막 신들을 한두 개 섬기는 게 아니라 엄청 많은 신들을 섬겨요. 예, 이 신이, 혹시 이 신이 안 도와주면 저 신이 도와줄까 말이야. 하나님, 예수님, 신령님, 부처님 막 그냥 두 개 뭐 하나는 뭐 맞아 떨어지겠지 막 이런 식으로 막 섬겨. 그러나 예수님은 유일신이잖아요. 한 사람, 한 신은 하나밖에 없어요. 아버지가 둘이 있으면 그 집안은 완전히 정신없는 집안 되는 거죠. 아버지는 오직 하나야. 나를 낳은 사람은 오직 누군가 분명히 한 사람밖에 없어요. 두 사람이 나를 낳을 수가 없는 거예요. 분명히 한 사람밖에 낳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이제 이치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나서 하는 것이 결국은 다 우상에 들어가 있는 거죠. 이게 이제 오늘날,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이 성령 시대에 가장 우리가 깨달아야 될 거예요. 이 정도가 아니에요. 이 정도가 아니라 우상 숭배, 남한테 어느 신에 가서 절해야 되는 그 정도가 아니라 우리는 진짜 주님하고 하나 되지 않으면 다 우상인 거예요. 어떻게 보면 주님과 하나 되지 않은 것이 불법이고 불륜이고, 그게 우상이고, 그게 간음이고, 그게 이제 주님 앞에 화 있을진저 화를 당할 일인 거죠.
그래서 우상 숭배하지 마라. 그래서 우리 신들에 대한 어떤 두려움이 많이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다른 신 섬기다가 이제 이 예수님 앞에 딱 넘어왔어요. 교회로 와서 개종을 하고 입교를 합니다. 입교자가 됩니다. 그래 놓고는 이 사람들이 저 신 섬기다가 여기로 넘어와 가지고는 벌써 경전이 다르고 벌써 사람 그 어떤 신앙의 모든 어떤 그런 내용들이 다른데도 불구하고 와서 그냥 가서 그냥 신만 바뀌었지 그들의 모습은 하나도 안 바뀌고 그냥 그대로 막 계속 손이 발바닥으로 비는 거예요. 비나이다 비나이다. 천지 신명님께 빌듯이 예수님께 비나이다. 뭐 우리 아들 뭐 어떻게 해주시고 우리 딸 뭐 결혼시켜 주시고 나이가 지금 차가지고 지금 어떻게 될지 모르고 직장 구하기 어려운데 막 이러면서 그냥 막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뭔가 하나님을 잘 모르는 거죠. 그게 다 그게 생명이 거기에 있는 게 아닌데.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다른 형상을 새기지 말라고 얘기하세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 말씀하시죠. 예,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이나 아무 형상인데 새기지 말래요. 왜냐하면 새겨놓으면 이제 거기서 이제 절하는데 그것을 섬기지 말라.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지.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까지 3, 4대까지 이렇게 하거든요. 아비부터 아들까지 3, 4대인데 사실은 그 사울 왕에게 저주한 거 보니까 너의 젊은 자가 그러니까 너의 안에 낳는 자들이 젊어서 다 죽는다고 얘기하더라고요. 늙어서까지 살 사람이 없는 거야. 그렇게 젊어서 다 죽는 것을 3, 4대까지 가면 나머지 죽을 사람도 없을 정도로 다 죽는 거예요. 무서운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천대를 복을 받는다고 하잖아요. 네, 정말 천대를 복을 받아. 그래서 하나님이 새긴 것을 너희가 서로 새기지 말라고 하는데 이 새기는 거에 대해서 하나님이 옛날에 저한테 이렇게 보여주신 게 있어요. 이게 뭔가 형상을 막 너무너무 정교하게. 왜냐하면 또 우상 섬기는 사람들이 그거를 뭔가를 이렇게 새겨요. 새겨가지고 그걸 가지고 이제 우리가 관광지에 가면은 막 그 관광지에서 그 이제 뭐 물건을 파는 사람들이 그 다 파는데 보니까 그 안에 있는 것들이 전부 걔네들의 우상의 어떤 그런 하나의 조각품들을 다 파는 거예요. 근데 그건 이제 귀엽고 이쁘니까 그냥 그거 몰라가지고 와서 갖고 오는데 그 안에 다 이 새기고 나면 거기에는요 이게 악한 영들이 들어가게 돼 있어요. 진짜 들어가요. 그리고 집에다가도 보면은 막 이 짐승 같은 막 액자 같은 거 걸어놓는 거 그거 진짜 안 좋아요. 영적인 것으로. 물론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깊이 들어가면 물론 이제 그것도 안 좋은 게 거슬리겠죠. 인형도 딱 보면 벌써 마음에 딱 거슬리는 것들이 있어요. 아이 때부터 막 이제는 너무너무 이제 아직 이게 막 너무 범람해서 이건 어떻게 없앨 수도 없어. 요즘 이렇게 아이들 이제 손주 손녀가 있으니까 이렇게 보면 그 애들 그 장난감 코너 가보면요 전부 막 레고도 그렇고 막 괴물 같은 거 막 시커멓고 막 인형 애들 로봇 막 보면 다 괴물 같은 것들 많아요. 애들이 거기서부터 이미 다 아주 뼛속부터 이제 슬금슬금 이제 게임부터 게임 말할 것도 없고 뭐 다 애들 아주 그냥 이 어렸을 때부터 애들을 아주 그 성격을 아주 확스럽게 하고 아주 그냥 분노하게 하고 아주 막 어떤 이 속에서 잠재적으로 막 애들을 뭔가 막 안 좋은 것으로 막 애들 영향을 주는 거예요. 이 사단들이. 마지막 때 이 사단이 완전히 다 장악하고 있잖아요. 정신 차려야 돼. 지혜로워야 돼, 부모들이요. 그래가지고 모든 걸 하되 늘 하나님 위에다 하나님을 늘 뭐 만화를 줘도 하나님의 요즘 만화도 있잖아요. 만화도 다 하나님의 만들어지고 또 애들 동영상도 또 성경적인 동영상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 애들은요 일단은 뭐 이렇게 뭘 동영상을 펴주면 되게 좋아하더라고. 그때 이제 다른 거보다는 이제 근데 처음부터 이제 막 애들 뽀로로나 무슨 뭐 타요 막 이런 걸로 막 완전히 그냥 애들이 젖어지면 그거만 자꾸 틀려고 하는데 그래서 자꾸 바뀌어요. 바뀌어서 말씀의 동영상 보여주고 성경 만화 그런 어떤 제작된 것들 갖다가 애들 틀어주고 이야기 성경 이야기 같은 거 애들께 들려주고 하면 참 그게 은혜가 돼요. 우리 꾸준히 노력해야 돼요. 머리다 손 얹고 안수 기도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더라고. 머리다 손 얹고 안수 기도도 해야 되지만 늘 말씀도 들려줘야 되지만 그러나 이제 애들 보는 자료들도 좀 바꿔줘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런 때가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지금 이제 그런 거 그냥 뭐든지 십자가 긋고 그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또 이기죠. 이미 모르고 당하는 거지 알면 안 당하죠. 그래서 이제 새기지 말라는 게 그거야. 어쨌든 간에 어디든지 새겨놓고 막 그냥 아주 막 다 새겨놓잖아요. 우상을 새겨놓고 거기다가 다 새겨놓으면 사람들은 일단은 이제 인간들이 어떤 그 두려움이 있고 뭔가
삶 속에서 뭔가 안 되고 뭔가 안 풀리고 고통스러우면 가서 막 남이 한 사람이 가서 빌면 두 사람 가서 빌고 이제 막 네 사람 가서 빌고 막 그러면 이제 거기다가 사람들이 이제 비는 이제 그곳이 이제 신의 자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하다못해 이제 빌 데가 없으니까 뭐 옛날 시골에 가면은 큰 아주 몇백 년 묵은 나무 같은 거 있잖아요. 엄청난 거기다가 막 색종이 뭐 이상한 헝겊 같은 거 칭칭 당워놓고 뭐 칠성당이니 성황당이니 막 해가지고 세상에 인간들은 빌려는 그런 게 항상 그게 인간들에게는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신은 인간들이 두려움에서 만들어낸 그 어떤 조작된 것이다라고 나올 정도로 그 정도로 사람들은 그렇게 많은 신들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성읍수보다 더 많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그런 것들을 만들어 놓으면 거기가 더 많은 사람들이 가서 거기 이제 절하게 되고 그걸 하나님 앞에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상숭배 아까 얘기한 대로 우상숭배가 주님하고만 함께는 거예요. 그 외가 우상숭배인데 그게 안 되면 뒤에 것이 쭉 다 안 되는 거예요. 밑에 탐심하지 말라까지 다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과 하나가 되면 밑에가 다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상숭배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우상숭배라는 게 뭐가 우상숭배냐? 예수님 없는 게 우상숭배다. 예수님을 하지 않는 게 우상숭배다. 이게 이제 십계명에 많은 어떤 일들이 있고 내용들이 있고 많은 어떤 그런 지침서들이 있지만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첫째 우상숭배하지 마라. 나보다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그럼 다른 신은 뭐냐? 우리가 무슨 조각을 만들어 놓고 절하는 것만 신이냐? 제사하는 게 우상숭배냐? 그거 외에도 나보다 다른 걸 더 사랑하는 자가 우상숭배다. 옛날에 언젠가 주님이 기도하는데 그런 은혜를 주시더라니까. 기도하는데 나도 몰라. 나도 모르는데 기도하는데 뭐 삼궁유사, 상강오륜,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막. 이게 무슨 얘기냐고. 삼강오륜, 삼궁유사,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여러분 들으셔서 알잖아요. 삼강오륜 좋은 거예요. 아주 진짜 인간적인 거고 아주 모든 윤리, 도덕, 인간이 당연히 마땅히 지켜야 될 사람들이 도리란 말이에요. 응? 당연히 제자가 스승 섬겨야 되는 거고 아내가 남편 섬겨야 되는 거고 자식이 부모 섬겨야 되는 거고 백성이 임금 섬겨야 되는 거고 이게 다 친구끼리 서로가 사랑해야 되는 거 맞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삼궁유사는 뭡니까? 뭐 거기 당구신화 나오잖아요. 막 모든 신화가 그 안에 다 나오잖아요. 그죠? 뭐 백제신화, 신라신화, 뭐 모든 신화가 다 나오는데 그 모든 것들. 그 다음에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이 뭡니까? 이게 이제 불교 그 쓰는 용어 아닙니까? 이런 모든 것들이 다 하나로 취급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삼궁유사나 삼강오륜 다 좋은 거지만 하나님보다 내 앞에 다른 것이 있으면 우상이라는 얘기야. 그 다음에 이제 이 나무아미타불 관세음 이게 다 우상이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그러니까 주님 없는 인간의 교훈이나 인간의 지식이나 이론이나 인간의 삶의 방식이나 어떤 윤리나 도덕이나 사람들이 만들어낸 어떤 기본적인 어떤 이런 지침서들 있잖아요. 이것도 예수님 없으면 다 우상 숭배라는 거죠.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죠. 처음부터 잘 시작이 돼야죠. 주님으로 말미암아 임마누엘 동행이 돼야 되죠. 그래서 주님은 이제 새기지 말라. 그러나 우리 주님 어떻게 교훈하시냐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신명기 6장 6절부터 오늘날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희 마음에 새기라는 거예요. 주의 말씀을 새기라는 거예요. 우리 새긴다고 굳이 한다면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집에서 가르치고 그 다음에 길에서도 행할 때 누웠을 때나 일어날 때나 강론할 것이고 또한 그것을 내 손목에 기호를 삼을 것이고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을 것이고 문설주와 밖과 문에 이것을 기록할지니라. 그러니까 막 들어가도 나가도 앉으나 서나 하여튼 잠잘 때 빼놓고는 눈 떠서 눈 감을 때까지 계속 이걸 강론하는 거예요. 자녀들한테 가르치라는 거예요. 얼마나 이게 은혜가 되면 얼마나 이것이 아니면 살 수 없으니까 이것이 아니면 이길 수 없으니까 주님의 말씀이 아니면 우리가 견딜 수 없으니까 마지막 때는 이제 정말 주님이 아니면 고통하는 시대가 오는데 주님의 그 강한 그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정말 어느 것도 우리는 보장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지만 사실 죽은 자들이 많고 끝까지 승리한다는 보장을 우리가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너희가 섰다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고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굴 얻는다고 했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주님이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주님이 천국의 열쇠고 사망과 음부의 열쇠고 주님이 열쇠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다른 거 다 하고 예수님으로 오시려고 다 모든 것들을 다 폐하셨다는 얘기예요. 보이는 것 보이지 않는 것 다 주님께서 폐하시고 이제는 율법을 세우되 내가 세워야 된다는 거지. 주님이 하시면은요 언젠가 말씀하셨잖아요. 너는 가만히 여호와의 목전에서 행하신 일을 보라고 얘기하셨지. 너는 가만히 여호와의 목전에서 행하신 일을 보라. 너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되면 알지어다 얘기하셨는데 가만히 있어서 뭘 하냐? 아니요. 가만히 있어도요. 주님께서 작은 몸부림 하나도 주님과 함께 하면은 큰 일이 일어난다고 그랬잖아요. 주님이 함께 하시면은요. 진짜 홍해도 갈라버린다니까. 홍해 가르려면 얼마나 몇 년이 걸리고 몇십만 명의 사람이 필요하고 얼마나 많은 기구와 얼마나 많은 시간들이 투자돼야 홍해를 가를 수 있냐는 거예요. 댐 한 번 막는데 벌써 얼마나 오래 걸려요. 근데 주님이 하시면 단번에 하신다는 거야. 여리고성 무너뜨리려면 얼마나 많이 죽어야 되고 얼마나 많은 무기들이 필요해야 되고 얼마나 많은 희생들이 있어야 되고 전략이 필요한 얼마나 많은 시간들이 필요합니까? 그러나 주님께서 시키는 대로 그냥 7바퀴 돌으니까 와르르 무너지는 거예요. 기드온 전쟁도 마찬가지예요. 항아리 하나 가지고 횃불 가지고 하나 가지고 그 다음에 나팔 가지고 300명이 셀 수도 없는 미디안 사람들 물리친 게 하나님이에요. 손만 올라가면 그 다음에는 아말렉이 무너지고 손 내려가면 이스라엘이 지는 거죠. 주님 앞에 이게 주님이 하시면 이렇게 하신다는 얘기야. 근데 저들이 중요한 거는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는 거죠. 입술로는 날 존경하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그러니까 여전히 주님을 섬긴다고 하지만 스스로 다 속고 있는 거고 섬기는 것 같지만 결국 주님이 보실 때는 섬기는 게 아니야. 섬긴다는 것은 정말 주님과 하나 된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하나 된다는 거는 모든 생각이 뜻이 일치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소망과 계획이 주님의 뜻과 일치가 돼야 된다. 이게 진짜 섬기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을 몰라. 율법으로는 주님을 알 수도 없고 깨달을 수도 없고 주님의 법에 굴복할 수도 없고 굴복하지도 못하고 무엇을 굴복해야 될지도 모르는 거예요. 이 율법으로 갖고만은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걸 율법을 세울 수 없다는 거예요. 오히려 율법을 세우다가 하나님 놓친다는 얘기야. 여기서 열심히 하다가 하나님과의 거리는 멀어진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다 여호와께로 돌아가라. 주님께로 돌아오면 이것도 세울 뿐만 아니라 마음에서 지키는 것까지 다 지킨다는 거죠. 할 수 없는 내 속에서 일어나는 것들까지도 우리 마음까지도 지킨다는 거.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마음도 지키게 하신다는 거. 왜냐하면 이 마음에 꽉 붙잡고 계시는 사랑으로 붙잡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사랑하는 우리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뒤에 뭐 다 끝났네 그죠? 다 주님이 하시면 되니까. 그 다음에 세 번째 뭡니까? 세 번째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아니 하나님하고 사랑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습니까? 여러분 여기서 망령되이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업신여기지 말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을 경홀하게 소홀하게 가치없이 여기지 말라는 뜻이에요. 자, 그럼 하나님 앞에 가치 있게 여기 앞에서 우상 숭배 안 하고 주님하고 하나가 되면 당연히 주님이만이 모든 우주 만물의 창조주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지존하신 하나님이시고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저들이 입술로만 존경하니까 저들이 하나님을 망령되이 일컫는 거예요. 자, 갈라디아 6장 7절에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우리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는 거야.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짓는 죄는요. 우리 믿음의 사람이 짓는 죄는 하나님 앞에서 짓는 죄라 무서운 거예요. 이방인의 죄는 하나님 없이 짓는 죄예요. 그게 누가복음의 그 12장 48절에 나오잖아요. 알지 못하고 맞을 짓을 행하는 자는 적게 맞을 것이요 알면서 맞을 짓을 행하는 자는 많이 맞는다는 거예요. 이게 누가복음 12장 48절 말씀이야. 그러니까 우리는 죄를 짓때 어디서 짓냐면은 하나님 앞에서 짓는 거예요. 하나님 막는 때까지 하나님 경우 너희가 심는 그대로 다 거둔다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하나님이 우리 안에 빛으로 있는 사람들은 어둠이 없죠. 말씀을 우리가 떠나서 할 수가 없죠. 항상 말씀이 우리가 막 얼마나 하나님 말씀이 꿀성이 참 이 계명이 하나님의 계시한 명령인데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명령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떡으로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계명인데 그 말씀을 어떻게 소홀히 경홀히 그것을 우리가 가치 없이 그것을 우리가 함부로 여길 수가 있냐는 거죠. 절대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법이고 사랑이시고 근데 이것이 하나님이 무서워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무서워서 이걸 지켜야 되겠다라는 게 아니죠. 이게 벌써 이 마인드 자체가 율법인 거예요. 너무 사랑하니까. 여러분 제가 항상 이런 얘기 또 예를 들어서 늘 하는데 자식은 부모를 사랑하는데 머리도 사랑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사랑을 못하는 거예요. 이게 율법이에요. 근데 부모는 자식을 마음으로 사랑하는 거예요. 이게 은혜예요. 이게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부모는 자식을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마음에서 하시면은 다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마음을 주관하시는 우리 주님이신데 어떻게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겠어요? 만일 할 수 없을 때는 하나님께서 피할 길도 주신다는 거죠. 내 자식, 내 사랑하는 자가 혹시라도 범죄할까 봐 죄를 멀게 하신다는 게 서에서 동에서 서가 먼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 죄를 멀게 해 주시겠다는 얘기. 하나님 이름 망령되이 걸지 말라. 이거는요. 주님을 아는 사람들은 이렇게 여길 수가 없어요. 정말 절대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다 지킬 우리 주님이 하시면 다 지킬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안식일을 기억하라. 안식일, 여러분 뭐 이거 뭐 두말하면 승가법. 우리는 안식일이 주일만 안식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미 우리는 모든 날들이 다 안식일이에요. 왜냐하면 늘 주님과 늘 동행하는 이 삶이 늘 이게 예배니까. 삶이 예배고 예배가 삶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예배도 정말 우리가 예배지만 삶도 예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가서도 우리가 예배가 되고 안에서도 예배가 되고 이 모든 것이 이게 안식일인 거죠. 우리가 악의 요소가 세 가지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첫째는 이 마귀와의 싸움. 이거는요 주님 안에 있으면 얼마든지 이길 수 있는 거야. 두 번째는 이제 세상과의 싸움이야. 쾌락과 어떤 그런 인간의 정욕적인 이런 싸움.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내 자신과의 싸움이야. 이런 모든 것들이 악의 세 가지 요소인데 오히려 미혹의 영은 예수님 안에 들어가면 이기가 쉬워. 그런데 세상도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 훈련받으면 이길 수 있어. 주님 계시면. 그런데 이제 내 자신 자체가 이기기가 진짜 어려운 게 자신과의 전쟁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가 이제 부모를 공경하라. 이제 성경에 레위기에 그런 말씀, 하나님께서 그 613가지의 그 모든 법안을 다 주셨잖아요. 그때 거기에 부모를 공경하지 않고 부모에게 함부로 대하는 자식은 돌로 쳐 죽여라. 이런 얘기도 있어요. 근데 이제 주님의 마음은 떠나지 않다고 했죠. 하나님은 판사시니까. 예수님은 다 사랑으로 덮어주신대.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가서 재판을 받게 되는 거죠. 예수님은 계속 변론하실 거예요. 사단은 계속 우리의 죄를 들춰낼 거라고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공평하게 판단을 하셔야 돼. 그러나 하나님께서 한 가지 우리에게 귀한 은혜를 주셨는데 그건 바로 회개란 말이죠. 회개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모든 죄를 다 씻어 주신다는. 예수 안에 들어가는 자는 이게 다 예수님 안에 들어가는 자체가 다시 태어난 삶이고 거듭난 삶이고 이게 이제 우리의 변화된 삶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믿음으로 모든 것을 다 이기게 하신다고 얘기하셨어요. 할렐루야. 부모를 공경하라. 신명기 5장 16절에 너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가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내 부모를 공경함이 지금 없죠.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마지막 어떤 그런 사랑이 식어진 하나의 정말 아주 그냥 무서운 또 정말 우리의 삶의 모습인데 어느 뉴스보다도 뭐 전쟁 나고 뭐 얼마가 테러가 나서 죽고 막 뭐 어떻게 뭐 어떤 기근으로 막 많은 아이들이 막 죽어가고 하는 거 다 뉴스 고통스럽죠. 근데 제일 고통스러운 게 정말 자식이 부모에게 어떤 해를 입혀서 부모를 어떻게 그런 거 아주 그런 뉴스 볼 때는 진짜 더 이제 끝났구나라는 어떤 마지막 희망마저도 이제는 이제 붙잡을 수 없게 만드는 이 사회 좀 이런 것들을 보면서 이런 진짜 사랑이 식어지는 것이 이렇게 무서운 거구나. 차라리 빨리 진짜 이런 뉴스 듣는 것보다 가는 게 낫다. 오늘날 이게 또 사회 문제가 되는데 뭐 지금 현재 초고령화 시대 요즘 뭐 신문 보니까 뭐 노노 부양 시대가 됐대요. 왜냐하면 노노 부양 시대. 그러니까 늙은 사람이 늙은 사람을 섬기는 거예요. 100세 고령화 시대가 되다 보니까 60세, 70세 먹은 사람이 100세 가까이 된 노인들을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부인도 뭐 아파가지고 이제 뭐 당뇨병으로 뭐 일어나지 못하고 할머니 막 90, 100세 가까운 노모는 막 또 막 그냥 치매하고 그러니까는 이 아들한테 인터뷰를 하는데 보니까 막 항상 매일 죄를 짓는 거예요. 마음이 괴로운 거지. 왜냐하면 부모를 죽일 수는 없고 죽기를 바라는 이 자식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어요. 경제는 어렵지. 그렇다고 어떻게 병원에다 모실 형편도 안 되고 요양원에 갈 또 능력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맨날 죄 짓는 거예요. 저 늙은이 왜 안 죽나? 그 늙은이의 마음은 얼마나 또 괴롭겠어요. 이게 정말 왜 모든 세상들은 빨리 죽을 수밖에 없는 환경으로 돌아가는데 왜 사람들은 길게 사냐? 나 이거 보면서 정말 이게 저주구나. 그래가지고 요즘요 70대 먹은 노인들이 그렇게 자살을 많이 한대요. 자식들을 힘들게 안 하려고. 야, 이게 저주로구나. 이게 진짜 저주로구나. 부모를 공경한다는 거 정말 이거 어렵죠. 굉장히 어려워요. 왜냐면 요즘 다 바쁘잖아요. 너무너무 바쁜데, 그죠? 그러니까 이 마음. 그래서 이제 나라가 이제 이 어떤 환경에 모든 이제 이게 나라가 살아야지. 다른 국민이 사는 게 그걸 나라가 사는 거니까. 그래가지고 많은 요양을 늘리고 그런 이제 부모님들을 이렇게 거기서 이제 보내게 하고 하는데 참 이것도 어떻게 보면 좋은 방법이고 나는 내가 만일에 늙으면 어떤 생각을 할까? 저도 이제 어머니 모셔봤고 이제 가시는 거 이제 다 이렇게 옆에서 지켜봤지만 참 이 오래 사는 것도 고통이더라고요. 그냥 건강하게 오래 살면 좋은데 요즘은 무병장수가 아니라 유병장수라잖아. 그러니까 이제 마지막 때 쓰는 돈이 평생 쓴 돈보다
죽기 전에 이제 죽기까지 쓰는 돈이 더 많아진대요. 얼마나 무서워. 그런데 나 세상에 그냥 100세까지 산다고 생각을 해봐요. 그러니까 정년 퇴임하고 40년, 50년을 더 산다는 거야. 그러니 그게 끔찍한 거 아니겠어요? 아이고 주님 제발 오세요. 어떤 애 늙으면서 이렇게 사람이 나이 먹어가면서 주름 생기는 것도 기분 나쁘던데 더 생기는 걸 보고 살아야 된다고 생각하면 차라리 그것조차도 어쨌든 사는 게 기쁨이 돼야 되는데 주님이 아십니다. 이것도 다 주님께서 책임져 주셔야 돼요. 살 수 있는 뭔가 물질을 주시든지 아니면은 진짜 자식의 마음을 천사처럼 변화시켜 주시든가 아니면 어디서 그냥 어떤 하나님의 또 피하기를 주셔가지고 거기서 그냥 또 예수님 오실 때까지 또 그러니까 빨리 오셔야 된다니까. 다 봐도 진짜 이리 보고 저리 보고 앞을 보고 뒤를 두고 위를 보고 아래를 쳐다봐도 사람을 보고 이 세상을 봐도 진짜 빨리 예수님 오셔야 되는 거야. 못 가면은 차라리 그냥 사는 게 낫고 못 오시면은 그때 오실 때 못 가면은 그냥 그래도 어쨌든 간에 뭐 개똥에 굴러도 이승이 낫다고 그냥 사시든가 아니면 빨리빨리 준비해서 오시면은 빨리 갈 준비하시든가. 할렐루야. 살인하지 말라. 예. 요즘 살인이 죽여서만 살인이 아니에요. 요즘 막 그냥 언어로 막 말로 죽이는 사람도 있고 마음을 죽이기도 하고 육신도 물론 죽이지만 마음을 죽이고 영혼을 막 죽이는 그런 어떤 세상이 되어버렸잖아요. 살인도요. 물론 이제 하나님 앞에 가면은 이제 분명히 말씀하셨잖아. 네가 다른 사람을 미워하면 살인죄라고. 형제를 미워하면 살인죄래요. 그래서 그런 죄까지 우리가 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안 미워할 수가 있어요. 사람이 미운 사람 아니 아무 주는 것 없이 미운 사람도 있더라고 보니까 아무 전혀 관계가 없어도. 이게 텔레비 보다 보면은 아주 그냥 안 이쁜 사람도 있어요. 저 사람이 나하고 무슨 아무 이유도 없이 죄짓고 앉아있다니까 지금. 너무 괴롭죠. 그렇다고 눈을 가려버리면 그렇다고 죄 없냐고. 죄를 가리는 거지. 손으로 하늘을 가려? 내가 아직 죄가 여전히 있는 건데 이 마음도 주님이 만져주셔야 된다니까요. 근데 그게 없어져요. 그게 살살 없어져요. 많이 없어져요. 그래서 그것도 결국은 이제 주님만 보이면서 더 크게 보이면서 세상은 이제 간고도 없고 오직 구속한 주님이 더 크게 보이게 되는 것이 또 이것 또한 훈련이더라고요. 해보니까. 그래서 이제 살인도 이제 막 고의적인 살인이 있고 막 우발적인 그러니까 막 아주 계획적인 뭐 패륜 범죄가 있고 뭐 사이코패스 같은 범죄 살인 종류도 엄청 많잖아요, 여러분. 어쨌든 간 살인하지 말라. 말로도 하지 말고 마음으로도 영으로도 육으로도 하지 말라. 할렐루야. 미워도 하지 말라. 미워하는 건 그 사람을 몰라서 미워하는 거래요. 그 미워하기 때문에 더 모른대. 그러니까 참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힌 일입니까? 그 사람은 미워할 사람이 아니라 사랑할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잠깐 오해가 있으면 미워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이런 거 아세요? 사람한테 상처도 받지만 상처를 받으니까 또 미워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한테 상처를 받지만 또 상처받은 사람한테 또 위로도 받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사람은 또 더불어 필요한 것인 줄 믿습니다. 가늠하지 말라. 이 가늠하지 말라가 이제 뭐 그 말 그대로 문자 그대로 이제 다른 사람을 이렇게 이제 자기하고 합당치 않은 사람을 이제 이렇게 우리가 그 이제 몸을 더럽히는 것이 가늠이라고 얘기하는데 그 가늠에 대한 얘기가 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보면은 이제 아주 자세한 얘기가 나오죠. 뭐 이모하고 가늠하지 말라, 고모하고 가늠하지 말라, 뭐 시부모, 시어머니의 또 막 그런 여러 모든 것들이 많이 나와요. 다른 옆집 아내랑 통관하지 말. 이런 모든 것들이 다 나오는데 결국 일단은 가늠은 몸 안에서 짓는 거라고 나오고 이건 문자적인 말 그대로 그 말 가늠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다시 얘기하지만 예수님 안에 있지 않으면 다 불법이고 불륜이라고 얘기한 거예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고 주님과 하나 되지 않으면 나머지는 다 불륜의 관계예요. 가늠하는 여자들아 야고보 4장 4절에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거. 그러니까 이것도 가늠이에요. 세상과 벗되는 것도 가늠이라는 거. 이게 영적인 가늠인 거죠. 육적인 가늠도 무섭지만 영적인 가늠이 더 무섭죠. 영적인 가늠에 들어가면 육적인 가늠 들어가죠. 그러나 영적인 것에 가늠하지 않으면 절대 육적인 가늠은 있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거룩하고 깨끗하신데 하나님으로 만족하는데 하나님의 아름다운 것만 있는데 어떻게 육적인 더럽고 추한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까? 어느 교회에서 막 목사님이 막 어떤 분강사 와가지고 막 간음에 대한 걸 막 설교를 하면서 간음하지 말라고 간음하면 지옥 간다고 막 이랬대요. 그랬더니 그 다음 주에 3분의 1이 안 왔대. 교회. 그러니까 뭐냐면은요.
그만큼 세상 막 지금 늘어나는 거 봐요. 이 막 그냥 모텔들 막 이런 어떤 그런 막 숙박업소들이 막 어마어마하게 늘어나는데 뭐 관광지도 아닌데 막 하다못해 저 시골에 가 거시두개 뭘 볼겠다고 그렇게 구석진 곳에 산속에 그 은밀한 곳에 뭐가 있다고 그냥 그런 데다가 막 그냥 막 아주 그냥 그 저기 모텔 타워를 져놨어. 다니다 보면요. 도대체 거기에 뭐가 있는데 저렇게 그냥 어제 한두 채 생겼는데 몇 달 있다 가보면 막 네 다섯 채 나중에는 막 거기가 막 반짝반짝 불이 나는 거야. 아무것도 없어요. 볼 것도 없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진짜 더럽게 많아. 얘기하다 보니까 이상하네. 진짜 더럽게 많아. 얼마나 많아. 낮에도요. 저희들이 이제 집회 다니잖아요. 몇 시간 아니 밤에 자고 간다면 안 줘요. 방을. 여기서 자고 이제 집회하니까 여기서 자고 내일 아침 10시에 가면 안 줘요. 3시간짜리 3시간씩은 주는데 예, 그 이제 장사하려고 3시간씩은 주는데 잠자고 간다면 그냥 몇 군데를 가면 거기서 이제 잠자고 근데 더 비싸지 이제.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서라도 자야 되니까 그럴 때도 있고. 아우 정말 이 세상이 지금 정말 더럽기가 한량없다니까 지금. 더럽기가 한량이 없어 지금. 지금 그런 세대예요. 그러니 이게 뭐냐면은 하나님이 그 마음에 있으면 어떻게 이럴 수가 있겠어요. 있을 수 있지만 빨리 회개하게 되죠. 정말 가슴 아파하게 되죠. 고통스러워하죠. 네, 그것도 이제 악한 영에 이제 꼬여가지고 그렇게 될 수도 있잖아요, 그죠? 악한 아주 그냥 그 음란한 어떤 그런 어떤 아주 아주 그냥 음란이 강한 어떤 그런 그냥 그 꽃제비한테 한번 잡히면 진짜 나오기 어렵죠. 사람이니까 실수할 수 있어요. 그러나 주님 안에 계신 분들은 정말 더 주님 앞에 이걸 인하여서 더 회개하게 되고 오히려 더 깨끗하게 되고 과거를 청산하고 더 주님께로 진입하는 하나의 그런 은혜가 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간음한다고 지옥 물론 하나님이 지금 만나는 순간에 간음하고 있으면 지옥 가죠. 당연히 아무리 뭐 예수를 믿고 열심히 다녀도 그건 아니죠. 그러나 예수님 만나기 전에 간음이 끝이 나고 회개가 주님 앞에 세워 성립된다면 이건 천국 가는 거죠. 예, 누가 뭐라고 하겠어요. 주님이 그렇다면 그런 거지. 도둑질하지 마라. 이거 남의 물건 그냥 열심히 모아놓은 거 그냥 요즘들 너무 살다 보니 힘들다 보니까 그냥 진짜 요즘 얼마나 많은 사기가 많은지 몰라요. 아주 희한한 사기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이것만 가지고도 제가 진짜 한참 이제 설교할 수 있는데 내용은 이제 그게 아니니까. 도둑질하지 마라. 정말 예수님 은혜 안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도둑질하십니까? 아니 도둑질하는 사람도 판감 도로 자기가 4배로 갚아주지. 저기 그 누구예요? 삭개오 같이 세리장이로 있던 사람도 뭔가 자기가 잘못됐다고 생각하면 그걸 도로 갚아주는 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인 거지. 어떻게 남의 것을 도둑질할 수가 있습니까? 괴로워서도 고통스러워서 절대 그러지 못하죠. 남의 것을 도둑질하려면 얼마나 많은 사람을 속이고 얼마나 정말 또 이중적인 마음 가지고 그 사람을 그냥 알리고 발겨가지고 얼마나 그걸 그 사람의 아주 그냥 그 마음에 그냥 입술에 사탕이 돼가지고 결국은 다 거짓말하고 속이고 빼앗는 거 아닙니까? 이게 도둑질하는 거잖아요. 그다음에 내 입에서 거짓 증거하지 마라. 이것도 참 무서운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 있으면은요. 이런 게 없어요. 어떻게 있을 수 있어요? 있어도 빨리 이제 멀어지죠. 괴롭죠. 내 옷을 거짓 증거하지 마라. 이건 진짜 참 나쁜 거죠, 그죠? 남을 억울하게 하고 분하게 하고 막 상처를 막 엄청 많이 주고 결국 이 사람이 살지 못하고 결국은 막 자기 목숨을 끊는 어떤 결국 이것도 간접 또 살인이 되는 거죠. 그냥 탐내지 마라. 이제 마지막 탐내지 마라. 남의 것을 탐내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가장 마지막. 그러니까 이 십계명에 우리가요 과일을 보잖아요. 과일을 이제 먹다 보면은 신기한 게 딸기가 요만한 건데도 딸기가 앞하고 뒤하고 색깔이 달라요. 햇볕을 받은 데하고 안 받은 데하고. 제가 왜 이 십계명을 하게 되냐면 제가 1월 17일 날 그래요. 1월 17일 날 토요일 날 지금 이 은혜를 주셔서 제가 십계명을 하게 되는 거예요. 딸기를 이렇게 과일을 먹어보는데 묵상을 하는데 주님께서 그 은혜를 주시더라고요. 과일이 있어도요, 그 앞하고 햇빛 받은 데하고 안 받은 데가 다르더라고. 그러니까 햇빛 받은 데는 참 달아요. 근데 햇빛 받지 않은 데는 덜 달아요. 이걸 보면서 어떤 묵상을 주시냐면, 우리도 마찬가지다. 우리가 정말 주님의 은혜를 듬뿍 받으면 모든 것이 다 골고루 있겠지만은 어느 부분은 되고 어느 부분은 안 되는 데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요, 물질에 대해서는 전혀 인색하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또 다른 부분이 아주 고약스럽게 인색한 데가 있다니까요. 어떤 사람은 다른 데는 또 화통하고 굉장히 쾌활하고 굉장히 잘해줘요. 그런데 막 사람한테 잘 뭐 칭찬도 많이 해주고 되게 친절하고 막 되게 열심히 하는데 어떤 사람은 완전히 물질에 진짜 쫌생이가 돼가지고 10번 얻어먹으면서 한 번도 안 사는 사람이 있다니까. 있어요.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때는 야, 참 잘 봤다가 이건 아닌데라는 생각이 들고 또 어떤 사람은 다른 데는 또 뭐 물질도 그렇고 다 막 친절한데 뭔가 또 자기 어떤 그런 피해 의식이 있어가지고 그 부분을 또 건들면 또 완전 확 그냥 폭발하네. 사람이 다 다양하더라는 얘기야. 그래서 제가 그 과일도 마찬가지예요. 골고루 다 익어야 맛이 나는 건데 어디는 하나의 그 뭐 나무에 따라서도 다르고 그 나무에서 그 떨어진 과일 하나의 그 부분에서도 다 맛이 다르더라고. 이걸 생각하면서 야, 진짜 우리는 골고루 익어야 되겠구나. 그러니까 사람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령의 그 열매가 참 중요하다. 뭐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뭐 하나 빠졌네. 그래서 이런 모든 것들이 정말 다 골고루 익어야 되겠구나. 친절하기도 하고 상냥하기도 하고 인사성도 밝고 남 배려도 잘하고 참아줄 줄도 알고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어떤 때는 정말 내가 좀 희생을 하더라도 저 사람이 어떤 유익을 준다면 남의 유익을 줄지도 알고 내가 잘났지만 저 사람의 의견이 있을 때는 나보다 저 사람을 낮게 여길 수도 있는 거고 이게 골고루 익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탐심인데 우리의 신앙 중에서 마지막에 해결되는 문제가 이제 이 물질 문제라는 거죠. 다른 건 다 잘해도 이 물질에서 놓이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근데 모든 건 진짜 주님이 하시면 모든 것이 다 불쌍한 사람 불쌍히 여길 줄 알고 구제할 사람 구제도 하고 또 하나님 앞에 또 정말 인색하지 않고 사람한테 인색하지 않고 이 모든 것이 이제 탐내지 말라는 데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골로새서 3장 5절에 그러면 너희 땅에는 지체를 죽이라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라고 얘기한 거예요. 이게 자체가 탐심이 우상 숭배라는 거죠. 남의 걸 탐낼 필요가 없어. 자기 것만 있는 걸로 족하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출애굽기 22장 1절에도 사람이 소나 양을 도적질하여 잡거나 팔면 그는 소 하나에 5을 오히려 이렇게 이제 벌금으로 냈다는 거예요. 양 하나에 양 4을 갚기도 했고 베드로후서 2장 14절에 음심이 가득한 눈을 가지고 범죄하기를 쉬지 아니하고 굳세지 못한 영혼들을 유혹하며 탐욕에 연단된 마음을 가진 자들이니 저주의 자식이라. 그러니까 이 탐심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천국 얻기를 또 얻지 말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우상 자리에 우상이 떠나고 하나님이 자리에 계신다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모든 걸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율법 계명을 하나님께서 폐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세우라고 오셨다고 그랬어요. 이 안에는 뭐가 더 있냐면 사랑이 더해지는 거예요. 사랑 안에 모든 것이 있냐면 그 안에 긍휼과 자비와 모든 용서와 어떤 그런 남을 배려할 수 있는 모든 친절과 모든 어떤 상냥함이 그 안에 부드러움이 다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미움이 없는 거죠. 그 안에 주님이 함께 하시니까 미움은 내가 더 괴로워요. 기도할 때 걸리고 미워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주님이 아름답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계시면 주님은 아름답고 주님은 어둠이 없고 주님은 빛만 있으시니까 할렐루야. 그 주님이 이제 그래서 이 모든 계명에 사랑을 더하라. 그래서 10계명이 아니라 11계명이에요 사실은. 모든 게 사랑 안에 아니 어떻게 보면 이 10계명을 사랑으로 하라는 얘기일 수도 있고 얘기이시죠. 말은즉슨 성경 말씀이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랑을 하지 않으면 모든 걸 하지 사랑으로 하자. 제사를 드리는 것이 원하는 것이 아니라 긍휼을 원하신다고 얘기하시고 그래서 마지막 때는 정말 모든 것에 다 골고루 익어야 돼요. 할렐루야. 어느 부분은 괜찮은데 어느 부분은 안 괜찮고 아닌 게 아니라 주님이 안에 들어가면 다 골고루 빛이 들어가면 다 골고루 있게 되어 있어요. 어제는 이 부분만 읽었는데 오늘은 이 부분까지 읽게 되고 한 번에 확 읽는 게 아니잖아요. 가면서 읽어가는 거죠. 가면서 이게 가면서 변화되는 거고 우리 성장하는 거죠. 가면서 어제는 안 그랬는데 오늘은 좀 변할 수 있고 오늘보다 내일은 더 나아질 수가 있고 이게 계속 그 주님의 빛이 들어가면서 골고루 성장하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고 우린 정말 주님 안에서 부족함이 없는 사람으로 나중에 주님 만날 때는 가장 온전한 자가 온전하고 거룩한 자가 거룩하고 깨끗한 자를 깨끗하게 하신다고 했으니까 그때는 더 만난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 아주 그냥 달콤한 정말 우리가 되어서 주님의 기쁨이 되어드리는 사랑하는 기쁨으로 이렇게 성도님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